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주례 선생님이 우리를 좀 몇 차례 만나서 신랑에게 또 신부에게 각각 권면하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여러 차례 뭐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두 사람에게 각각 결혼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별로 생각나는 건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실 저한테 당부했던 말은 아니었고요, 제 아내에게 당부했던 말인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기억 못한대요. 근데 저는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치킨 한번 쏠게 라고 하면 그 약속은 누가 기억할까요? 저는 종종 기억 못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기억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오래 기억하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쉽게 잊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저희 아내한테 당부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면 밥이 늦지 않게 밥을 맛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막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맛있게 준비해서 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참 듣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덧붙인 말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왜냐하면 원래 남자들이 단순해서요, 배가 고프면 화를 잘 내요. 이거 동의가 안 되죠. 전 처음에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막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뭔가 집안일로 막 바쁜 겁니다. 밥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막 바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집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맞다, 취사 버튼 안 눌렀다.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안에 잠자던 야수의 그 기상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막 야수가 막 우와. 여러분, 원래 사람 배고프면은요, 유치해지고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그런가요? 예, 남자들만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분명한 건 군대 가니까 이게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요, 초코파이 하나 갖고요, 덩치는 산만한 남자들이 막 서로 삐지고 싸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초코파이 하나 갖고 서로 싸워요. 심지어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절에 다니던 그냥 뼛속 깊이 불교인 사람이, 게다가 머리도 빡빡 밀어서 스같이 보인 그분이 이 초코파이 하나 먹겠다고 교회를 나와요. 심지어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도 받으러 나옵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무슨 힘이 있길래 개종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도대체 초코파이가 뭐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대체 그 붉은 죽이 뭐길래 이 붉은 죽 하나 때문에 장자권을 고스란히 넘겨버린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장성환이 무슨 모습이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커서 무엇이 됐습니까? 사냥꾼이 됐어요. 그러면 야곱은 뭐가 됐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니 장막에 거주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 조용히 집에만 있다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은 돌려놓은 것 같은데 야곱이 백수가 됐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나가서 뭐라도 잡아오는 형에 비해서 야곱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그 능력자 에서가요, 그날은 좀 허탕을 친 것 같아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마 하루 종일 사냥한다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는데 빈속에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이 뛰어다녔나 봐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셰프가 누굽니까? 야곱. 그러면은 메인 요리가 뭐죠? 예.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는 팥죽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어로는 팥죽은 아닌 것 같아요. 마땅히 번역할 수 없으니 우리 그냥 팥죽이라고 얘기했지만 팥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불그스름한 것이 솥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음식을 보자마자 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 그 붉은 것 좀 줘. 죽겠다 한 거예요. 지금 에서가 팥죽을 좋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좀 이렇게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팥죽을 좋아해서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붉은 것 좀 먹자라고 한 거예요. 왜요? 배고파서요. 배고파서 팥죽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붉은 그것 좀 먹자. 아니 그게 뭐 하여튼 뭐라도 좀 먹자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남도 아니고 형인데 좀 주면 안 될까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팥죽 하나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에서는 팥죽 하나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장자 명분 넘겨. 세상에, 칼만 안 들었지. 이거 완전히 날강도 아닙니까? 당시에 이 장자권은 무슨 의미냐면요, 장자권은 보통 사람들과 유산을 나눌 때 다른 사람 형제들보다 2배를 받아요. 그러니 두 아들이면 이삭이 나중에 죽게 되면 이 이삭의 재산의 3등분에서 2몫을 에서가 갖고 1몫을 야곱이 가져야 돼.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장자가 결정된다면은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팥죽 한 그릇에 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으로 장자가 된다는 것은 더 특별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면요, 이삭 사건을 봐서도 알듯이 사실은 이게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송두리째 다 독점해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는요, 재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언약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누구를 바보로 하나? 이거 에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기분 나빠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바보 맞았습니다. 이거 요즘 아이들 얘기로는 바보 인증각이라고 하거든요. 바보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오케이, 콜 한 겁니다. 초코파이 하나 갖고 개종을 해버리는 사람들처럼 지금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유, 야 치사해서 안 먹어. 엄마 밥 좀 차려주세요. 아니면 종 보고 아니 가서 나 너무 배고파, 가서 염소 젖이라도 좀 짜서 줘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왜 굳이 야곱에게 이렇게 먹을 거 달라고 목맬 필요가 있습니까? 니부가나 종한테 시키면 되죠.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니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리브가나 종한테 부탁하지 않고 야곱에게 목매는 것일까요? 어쩌면은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사건 자리의 현장에 리브가와 종들은 그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아버지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기가 그럼 집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야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우리 다시 보면서 그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27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거주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서로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거했고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거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만 듣고 보면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의 직업은 백수, 조용해서 백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용한 것과 집에 장막에 거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죠? 조용하면 집에 거합니까? 우리 애들 요즘 엄청 시끄럽거든요. 집에만 있어요. 여러분 조용한 것과 집에 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조용해서 집에 거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야곱의 직업은 백수였나 보다, 아니면 가정을 돕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단어는요, 조용한이라고도 쓰이지만 성실한, 부지런한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장막은요 단수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장막들이에요. 그러니 27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형은 솜씨 좋은 사냥꾼이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며 사냥했고 반면 야곱은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장막을 치고서 거주하면 부지런한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야곱은 백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당시에 유목민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좋은 초장들을 찾아서 풀이 잘 자라는 곳으로 이 자신의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장막을 쳤어요. 야곱도 아마도 이 유목을 하고 있는 양치기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종들을 데리고 그가 직접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좋은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텐트를 여러 개 쳐놓고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가 좀 관리하는 목동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들을 잘 부지런히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사실 누가 백수입니까? 아버지의 양들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종들과 함께 잘 치고 있는 야곱이 백수입니까? 아니면 이런 거 아버지의 그 재산에 관심 없이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산으로 들로 사냥하러 다니는 에서가 백수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누굴까요? 여러분 야곱이겠죠. 에서가 백수겠죠. 야곱은 오히려 아버지의 그 가업에 필요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면서 관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에서는 별로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없어서 장자권을 넘겼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미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맞다면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공치고서 배를 쫄쫄 굶은 상태에서 죽을 것 같은 허기짐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야곱이 지금 만들어 놓은 캠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좀 먹을 것 좀 얻어먹자 하고 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에서의 굶주림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목맨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 장자권이라도 줄 테니까 달라 라고 얘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꼭 이렇게 장자권까지 넘기면서 그 팥죽을 얻어먹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원래 형제들의 세계는요, 이렇게 평화롭게 서로 요구하고 서로 그래 뭐 하고 조율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제 위로 4살 위인 형이 있는데 저와 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쉽고 빠르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도요, 힘의 균형이 없습니다. 에서가 훨씬 세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에서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아니 좀 팥죽 좀 달라 했을 때 야곱이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넘기던가 라고 하면 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째려봄으로도 이게 안 통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곱 네 많이 컸다. 야곱 너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나 에서야. 네 형 에서. 그러니까 죽을래 죽줄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장자권을 넘기면서 복잡하게 문제를 푸냐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왜 넘겼습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가볍게 여겼던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하나에 넘겨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장 한복판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죽게 해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이죠. 이 사건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아, 지금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요.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거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그는 밧세바와 이 정욕에 따라서 넘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행위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그를 믿어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혔는데 다윗이 마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에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는 그 왕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마음껏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 부르신 분의 은혜를 잊고 성도답지 않게 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여기고 세상과 그냥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이 팥죽의 하나에 우리의 성도의 성도됨을 다 버려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저에게 졸업 선물로 기타를 선물했습니다. 그 기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갖고 가서 정말 마치 아기 다루듯이 보물 다루듯이 정말 애지중지 막 이렇게 제가 품고 있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전에 찬양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재현아, 너 기타 잠깐만 빌려줘라. 급하게 써야 되는데 좀 기타 좀. 제 생각에는요, 찬양팀 친구가 와서 기타를 빌려달라고 했으니 아마 예배 시작되면 찬양팀 친구가 제 기타를 좀 치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믿는 친구니까 빌려주었죠. 근데 그날 예배가 시작되자 전 도저히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 기타를 빌려간 친구가 제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타를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 사진에처럼 제가 마땅한 사진을 찾지 못했는데 이 줄 사이에다가 악보를 꽂아놓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보면대가 하나 부족하니 제 기타를 가져가서 보면대 삼아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보면대처럼 그렇게 쓴다고 해서 제 기타가 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제 기분은요, 굉장히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친구가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입니까? 아니, 제가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믿고 맡겼더니 이걸 함부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타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를 함부로 생각한 것이죠. 저를 이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곧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기껏 아무것도 아닌 그 죽 한 그릇에 그 언약의 복을 싸그리 다 싸구려처럼 팔아넘긴다면 그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에서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에서 돈에 대한 허기짐이 느껴질 때마다, 더 좋은 기회를 붙잡고 싶은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에게도 사람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허기짐이 들 때마다 우리도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성도가 아닌 것처럼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성도답지 않게 순간순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좀 더 나은 유익을 얻기 위해 성도됨을 숨기고 성도됨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됨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말했던 에서의 고백이 마치 신앙이 밥 먹여주냐, 아유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냐, 좀 잠시 천천히 가자. 성도로 부르신 그 성도의 그 성도됨의 신분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도됨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 돈과 명예와 더 좋은 점수와 더 좋은 삶, 그것을 위해 우리의 성도됨을 양보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가졌던 시간들을 양보하면 이것은 마치 팥죽을 얻기 위해 장자권을 송두리째 넘겨버렸던 에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곧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는 거저 성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성도됨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세상 속에서 감추고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며 때에 맞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우리의 성도됨을 우리가 한쪽에 밀어놓는다면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잘했을까? 야곱은 잘했습니까? 아니, 에서는 팥죽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형을 뒤통수 치며 고작 팥죽 하나에 그 엄청난 장자권을 살려고 했던 야곱은 잘한 겁니까? 여러분, 사실 둘 중에 바보를 선택하라고 하면요, 저는 야곱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에서는 장자권을 넘겼지만 더 말도 안 되는 일은요,
야곱은 그 장자권을 마치 팥죽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그럴듯하게 기가 막힌 솜씨로 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그는 그 죽으로 절대 장자권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도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불려지는 것도, 이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팥죽으로 절대 장자권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그건 팥죽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됐을까요? 약속으로 된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야곱이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열심히 팥죽을 쓸 게 아니라 기다리면 돼요. 그 약속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에게 장자의 그 언약의 축복이 고스란히 물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죽을 열심히 쓸 필요 없습니다. 죽 쓰는 수고는 다른 곳에 쓰셔야 돼요. 그게 어디일까요? 어디에 죽 쓰는 수고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첫째 딸이 한 5살 때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보름 정도 뒤면은 크리스마스였던 때인데요, 느닷없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선물 사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다 생각해 놓고 왔거든요. 괜히 생각하는 척하면서 아, 맞다. 아빠, 닌텐도 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닌텐도 위가 게임기거든요. 이미 마음속에 그걸 정해놓고 아빠 위 사주세요. 그러더니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제가 하니까 저희 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맞다. 우리 집에 돈이 없지? 아, 안 되겠다. 어떡해 하고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냥 딸이 혼자서 와서 물어보고 혼자 답하더니 혼자 단념하고 혼자 절망하고 돌아갔어요. 딸이 가지고 싶었던 위는요, 당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던 게임이었어요. 아마 저희 캠퍼스 안에 한두 명이 그것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제 딸이 이것을 까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갖고 싶다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비쌌어요. 그래서 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아이가 알아서 체념했다, 안 되는 거 아는구나 하고서 그냥 그러고서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을 때 제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 첫째 딸이 영어 이름이 조이스인데요. 왜냐면 제가 왜 조이스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 딸은 제가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을 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이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보, 조이스가 요즘 위를 사려고 돈을 모아요. 전 돈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5살짜리 돈 주면 돈 갖고 할 게 없어요. 한국은 나오면 마트나 뭐 저기 편의점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차 타고 가야 돼요. 돈 있어도 얘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줄 이유가 없는데 얘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돈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돈을,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한국도 마트 같은 데 가격 보면은 10,000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9,900원이죠. 미국도 똑같아요. 뭐 10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9.99불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마트에 갔다 오면은 늘 주머니에 이렇게 동전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전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 이렇게 동전이 많아지면 이게 영 불편하고 옷 갈아입을 때마다 제가 옷 갈아입으면서 동전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것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식탁에다 올려놓고 또 때로는 떨어져 있는 거 그냥 주지도 않고 놔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얼마나 모았나, 아직 얼마 더 필요하네. 그러다가 뭐 1센트 한 10원 정도가 없어지면 또 집을 난리가 나요. 왜 어디 갔을까 막 뒤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얘가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못난 아빠가 너무 애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이를 차에 태워서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더니 진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위만 박스 똑같은 게 쫙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원하는 거 하나 골라. 어차피 위밖에 없는데. 근데 애가 하나를 가득 잡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제가 그 계산대에 가서 카드를 꺼내고 긁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 이런 찬양이 막 저절로 나왔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아이는 너무 좋았는데 나는 너무 이거 어떻게 되나 사고 쳤다 이거 어떻게 되나. 한 달 동안 내가 학교에서 접시 닦아야지 다 버는 돈인데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내가 이게 잘한 행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게임이라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 아이가 갑자기 업이 돼가지고 아빠 이거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수다장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거 아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하면서 계속 저한테 아빠 이건요 아빠 이거 보세요. 아이를 그날 밤 좀 진정시키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재우려고 준비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남은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방이 빼꼼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눈 좀 잠깐만 감아보세요. 눈 뜨면 안 돼요. 그리고 손 내미세요. 손을 내밀었죠. 아니 두 손이요. 두 손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 손에 뭔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방으로 나갔어요.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는데 눈을 뜨자마자 전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제 손에 올려진 게 뭐였냐면요, 채 $2가 되지 않는 아이가 모아놓은 동전이었어요. 하루하루 매일 세면서 하나 없어졌으면 마음 아파하던 그 하루하루 세고 하루하루 모았던 이 동전, 그 동전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 손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2면은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걸 받자마자 제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가 이 동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아니까 위 사겠다고 하루하루 세고 샜는데 그걸 저한테 고스란히 아낌없이 다 올려놓은 거죠.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동전 갖고 우리 딸은 절대 위를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세월에 다 모아서 사겠습니까? 못 사요. 위는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위를 사기 위해서 모았던 것을 위가 생기자 저한테 아낌없이 다 줬어요. 왜요? 이제 위가 생겼으니까요. 이 동전은 위를 살 수는 없었지만 제가 솔직한 고백으로 말하는데 이 동전들은 아빠의 기쁨을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여러분, 팥죽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가 막히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은요, 비싸요. 도저히 우리 속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면요, 그 아들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구원은요, 너무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종종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이 죽쓰는 것처럼, 장자권을 이것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더라는 것이죠. 못 사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자녀되면 못 살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다면은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못 사도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에, 이미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하다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려질 것 같고 우리가 구원의 커트라인에 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기쁨으로 그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팥죽으로는 구원을 못 삽니다. 장자됨을 못 사요. 하지만 우리의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동전 몇 푼 같은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수고가 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창합니다. 부르신 곳에서